오늘도 주신 말씀이 또 승리의 한날에 큰 양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악인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악한 행위는 지혜로운 처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모든 악행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첫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의 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다윗의 나중에 부인이 된 아비가일의 남편,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이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이 어리석다고 하는 자는 정신박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지하게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로 마음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 발설하지도 않아도 그 생활이 방종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다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 오늘 본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그 생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생활 전체가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않는다.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스럽기 때문에 선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악한 나무와 같다.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악한 나무와 같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악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악한 나무와 같고 악한 사람과 같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생활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생활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생활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전신이 다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목구멍, 혀, 입술, 발, 눈, 기타 모든 이 육체에 가진 모든 부분들이 전부 죄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이 열렸으니까 악취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혀는 간사한 말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남을 비난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중상모략하고 불신하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여전히 남을 해롭게 하는데 열심을 낸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다 무서운 생활을 하는데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생활 전체가 부패하고 다 더럽게 된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렇게 생활 전체가 부패하고 더럽게 되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눈속임으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생활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지상에 가는 온 인류, 온 세계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마음이잖아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들을 살피신다. 그러나 다 치우쳐 있다고 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완악하고 반항적 다 치우쳐가지고 모두가 죄로 더러운 자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두가 치우쳐서 죄로 더러운 자.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아. 치우쳐서 살아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얼마나 이거 참 무서운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치도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다 치우쳐 하나님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보다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무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하다. 4절에 이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그랬는데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직무를 가진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들이 떡 먹듯이 쉽게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죄악을 죄 짓는 데는 막 떡 먹듯이 그냥 막 집어먹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게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피팍,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연약해진 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도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의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12편 5절에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리라. 모든 악행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바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이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지대에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에 시편 2군데서 강조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악의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형편, 사정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지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사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